네, 오늘은 1월 셋째 주 창세기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 안에서 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엽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 즉 설교하거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더 엽기적인 그런 굉장히 불편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들어서 방금 읽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아들 이삭을 칼을 쥐어주시고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이 범죄에 가까운, 만행에 가까운 그런 학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브라함이 지켜요. 또 곧이곧대로 3일길을 가면서 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을 바치는 것,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믿음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이 왜 엽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주로 들었냐면,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지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핵심 뭐냐면, 자기에게 그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주 골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가져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도 없고 우리 인생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면 다 드려야만 되는 그런 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건도 엽기적이지만 해석도 엽기적인 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엽기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교훈은 다른 데 있어요. 진정한 핵심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이어서 나오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설교 노트 보면 첫 번째는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실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이삭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받아가시려고 하시겠어요? 백세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고 사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없었잖아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사건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생긴 모든 축복의 결정체가 이삭인데,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왜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길 원했는지, 무엇을 가져가시길 원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보세요. 쭉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순간순간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더 큰 어떤 일들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청지기로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숙시키시는데, 성숙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테스트, 시험인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냐면,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 기적 같은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다 이룬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급하고 간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절박할 때 마음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하고 우리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는 절박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절박함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얘가 정말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성숙시켜서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고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쳐라,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생각이,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 다 있으시죠?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게 함께 어떤 도움을 요구합니다. 도움을 요구해서 좀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도움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이미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도와주고 보상받을 그 미래 일을 가지고 미리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엔 믿음이 전제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일단은 정말 보상할 거냐고 계속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좋은 예가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거기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따져보거나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미리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까요? 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몸은 늙었는데 더 이상 자식이 생길 이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만큼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한 것은요,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시 데려가시겠어요? 주셨는데. 그러니까 복으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뭐냐면,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행동으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동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려 3일 길을 그 다음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아침부터 채비해서 떠납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는요, 그가 믿음대로 행동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행동 사이에 고뇌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 사이에 이 망설임이라든가 뭔가 이게 이런 어떤 주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그냥 바로바로 살아나가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행동하되 믿음대로 살아가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해요. 교회 예배 드리고, 예배 뭐 당연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라 노력한다고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단단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짜증내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막 불평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행동을 할 때 그 태도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불량하고 그 태도에 의해서 행동을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하는데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긴 하는데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하면 차라리 행동하지 않음만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중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태도로 우리가 삶에서 드러날지라도 우리 속의 중심에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기쁨이 없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내재된 행동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설마 기뻐서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단 한 번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그 하나님 왜 내게 주셨는데 왜 또 데리고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뭐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아들이 갑자기 무슨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버지 손에 칼을 쥐어주고 그 아버지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고요. 행동의 정당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을 인신공양이라 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국가에 이런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요, 전부 있었어요. 모든 국가, 모든 문명에 다 있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심지어 동양의 중국계도 있었고요. 동남아 이쪽도 있었고 중동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모든 고대 국가, 모든 수천 년 전에 고대 국가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을 죽여서 신께 드리는 인신공양의 제사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없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었는데 놀랍게도 재밌게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에서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꾸로예요. 당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을 죽여서 신께 드리는 인신공양이 다 있었는데 기독교만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삭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기독교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인도, 전쟁 포로나 노예도 절대로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번제하는 진짜 또 짐승들의 가치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재밌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소나 이렇게 비싼 동물들 있잖아요. 농사에 사용하는 소나 이 소가 노예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노예들의 가격보다요, 소나 이런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귀한 짐승들, 농사를 짓는 그런 귀한 짐승들의 값이 전쟁포로나 노예들 값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사를 드릴 때
돈 주고 제사 드리면 이거 사다 제사 드린 것보다 이거 사다 제사 드리는 게 더 싸게 먹겠다니까요.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짐승 이하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절대 신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당시에 왕왕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인간을 신께 드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특히 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설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처럼 인간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갔다면 반드시 이삭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하는 시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다른 잡스러운, 세상에 수많은 잡스러운 신들, 인간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수많은 그 잡신들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주변국의 많은 어떤 인신공양의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일반적인 시선이 아닌 특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시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당시에 그래 고대 사회는 사람을 죽여서 신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에게는 무엇인가 인간의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사람을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건 뭐냐면 그 농사가 풍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가뭄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풍년이 들어야 되고,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계산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희생하는 어떤 제사의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의 가장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풍년이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하나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인간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딱 한 번 그걸 이루세요. 딱 한 번 죽이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자기의 독자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죽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을 죽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의 자식을 죽이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다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차이예요. 인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막 죽여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어떠한 인간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정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일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갈 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신 하나님이 뺏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죠?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 사람을 빼앗아간 죽이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사람을 신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을 신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농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수렵이라든가 당시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데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신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것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인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불가능이 이루어진 것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기적같이 불가능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으로 내게 이삭을 주신 분이야. 그러므로 내게 뺏어가지 않으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니까 뺏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혹 뺏어가시더라도 기적같이 내게 불가능하게 내게 이삭을 주셨듯이 다시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뭐냐면 우리는 따져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밀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거라는 새로운 믿음을 품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이 엽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정말 따뜻한 너무나도 애틋한 그런 사건 다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애틋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 대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한번 축복을 다짐하시는 결론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결론이 나잖아요. 아름다운 해피 엔딩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슬러 무엇이 입증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결론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어떤 복을 받는 그게 결론이지만 이 결론이 있는 과정을 이제 거슬러 보면 이삭의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태도 앞에 아브라함의 결정과 그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런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이제 연관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십니까?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 믿어요. 뭘 믿냐면 뭐 신이 있을 것 같아. 뭐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뭔가 기적 같은 일도 생기고 막 하는 걸로 봐서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어딘가에 신은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신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믿는 신앙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특히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고, 뒤에 나올 건데,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런 이 모든 개념 그리고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 중에 멸망할 것과 멸망하지 않은 것을 나누셨는데 인간이 멸망할 쪽으로 가버린 거야. 인간이 스스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나누셨고 그 다음에 멸망할 것과 영원한 것을 나누셨는데 인간이 멸망할 것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 이제 핵심이 뭐냐, 부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창세기 22장 5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 2명한테 이삭하고 이 나무, 번제할 나무를 그리고 불을 들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 들고 나는 내려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가 안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번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잖아요. 막는다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내가 이삭을 반드시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활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서 드리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내게 사랑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왜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어렵죠? 대부분은요.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서 서로 미워지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앙금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오해는요.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요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로 이삭을 주신 분이 내가 비록 이삭을 달라 그래서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다시 이삭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메고 그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이렇게 드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턱, 이 너머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게 그게 보통 인간의 속성인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통과의 관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의 끝도 아니고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에 이 3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에서 유를 주신 창조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적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 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에 한 명만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인데 붙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붙을 확률이 있잖아요. 1%. 1% 있잖아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물론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안 되는 것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운이 좋았다. 라든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잘 됐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것이 된 거는 우연일 수 있어요. 1%라도 운이 좋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운으로 계산이 안 돼요. 운으로만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것, 0%가 100%가 된 겁니다.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불가능한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 봤기 때문에. 불가능한 자기 몸에서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섭리를,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아브라함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삶에 늘 일어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창조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바라지 않아요. 확률을 따져보고요, 확률 높은 쪽으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태도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뺏기신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아까운데 내가 이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너무 아끼는 것, 내가 이거는 없으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언약의 사건, 기적의 사건 안에는 뭐냐면 나의 간절한 욕망이나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조건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줬으니까 넌 뭘 나한테 줘. 이런 조건부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아끼는 거, 그거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절대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 이 녀석이 빨리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밥값 나한테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밥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베풀 때, 먼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베푸님이 좋은 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특히 고대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이요, 뺏어가는 종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 자꾸 뺏어가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고 두렵고 종교적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억압된 사회예요. 종교가 강한 사회일수록, 종교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종교 사회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큼은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이 넘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제외한 세상 모든 세상이 굉장히 무섭고 살벌하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족보, 계보가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심겨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아니라 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멸망돼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습니까? 천국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공헌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난 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공짜로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고 초대하십니다. 그조차도 인간들에게는 금지시켰던 자식에 대한 어떤 그 핏값,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좀 파노라마를 쭉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의 사건은요,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사건이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안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릴 적, 저는 이렇게 성경을 어릴 적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빼앗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